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남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물어 다 졸며 잘세.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13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통 중생을 개인의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미라클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된 그것을 미라클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불도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왜 신자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는 궁극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수백 권에 이르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번역된 책들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영어 실력이 별로 없어서 닥치는 대로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뭐 전문적 분야를 제외하고 제가 추구하는 그 주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부산 시내에서 그래도 책이 많이 팔리는 기독교 서점은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 이게 또 왔네. 그래 뭐 새로운 책은 없어. 뭐 전에 있었던 책 그대로야. 라고 할 정도로 책이라는 책을 읽어볼 수 있는 만큼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이 드는 오류를 지워버려야만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선택한 자, 택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로서는 the elect 이렇게 하지만 저는 우리말에서는 선택된 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교회도 선택하고 내가 사람도 선택하고 직업도 내가 선택하고 이것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나에게서 심어준 세뇌였다는 것을 이제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이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믿는구나. 내가 믿은 거구나. 내가 선택한 거구나. 내가 알아서 왔구나. 이런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마치 정체성이라고 사회윤리 시간에 세상 잡다한 철학을 가지고 저를 세뇌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서 그러한 입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적이라고 생각됩니까? 그 이상의 이적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뭐 예수 믿는 거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냥 평범한 것 아닌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항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옷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결혼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직업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정체성을 찾습니까? 예수 믿게 된 것이 이적이다, 미라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직 감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적입니다. 미라클입니다. 미라클이라니까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꽤 있겠지만 반복을 한다면 제가 중학교 때에 제 안에 그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라는 진찰을 세 군데서 받았지만 야 임마 네 배 속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임마 고름이 찼다. 그거 제거하려면 힘들겠어 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저였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생하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의사 자체가 저에게 야 임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킨갑다. 이게 이적입니다. 온몸에 흔대가 있는 저에게 독사를 이겨가지고 발라도 낫지 않는 흔대, 제 피부염에 그 흔대라는 것을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온몸에 흔대였는데 제 돌아가신 모친이 혓바닥으로 다 핥아서 지금의 피부가 된 게 이게 이적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적입니까? 평범한 일입니까? 저는 뭐 예수 믿는 건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래서 너는 죽은 자다. 죽어가는 자인가 아니라 죽은 자다. 예수 믿는 게 이적이 아니라 평범한 선택기라고 생각하기에 너는 이미 죽은 자다.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적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아주 간략하게 언급했던 제 병과 제 몸의 변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적입니다. 미라클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자들이 그런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원숭이 흉내를 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게 이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평범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 죽은 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31절부터에 나오는 내용인데, 세 번째 이야기가, 두 번째 얘기는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달란트 비웁니다. 왜 하나님은 한 달란트 주니까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랬지. 이런 식의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31절부터 나오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설교의 메뉴로 등장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그때예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볼 때 24장을 연상시킵니다. 24장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겁니다. 24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세상 종말이 옵니까? 그때 주님께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르미니우스 파는 끝까지 경건과 거룩을 겸손하게 지내야 선택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말씀이 그래 되어 있지 않나? 아무튼 그런 거짓 교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열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파와 같은 자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장로교 사람들은 장닭과 같아가지고 이게 느림보가 돼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고 머리만 가분수로 크고 가슴은 차가워가지고 전도 생활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하고 아는 체 하는 바리새파와 같은 자들이다. 이런 조롱을 하면서 오순절파들이 잘 악용하는 내용. 자기들은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이 80년대에 막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성장하지 않나? 저거는 오순절 교회 저거는 말이지. 교회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거는 몇 년이 안 돼가지고 2배, 3배 느는데 어디 장로교는 이것들은 말이야 100년이 돼도 그대로고. 그래서 우리 체질 바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믿음 팔아먹고 전부 장로교라는 명칭은 갖다 놓고 이제 순복음파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숫자 성장에 환상을 가지며 지금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그 꼬라지가 지금의 모습들입니다. 장로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어정쩡한 기영아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합니다. 마치 아르미니우스 파가 이러한 말씀들을 왜곡시켜 가지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서 다 답을 찾게 만들어 버리니까.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노력하고 지가 행하고 그래서 열매가 얻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봐라.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라.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은가 보라. 이런 가짜 거짓 복음에 우리는 농락을 50년 동안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겠죠. 열심을 가지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저거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것은 35절에 가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아버지도 아들도 천사도 아버지만 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연신론자들이나 자연신학자들은 봐라. 아버지만 안돼. 그래서 이게 군주적 단일신론이 맞잖아. 아버지만 안돼. 아들은 모른대. 예수는 모른대. 그러니 그것은 천사와 같은 존재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양태론자들이 우리 주위에 아마 눈만 뜨면은 다 옆에 다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이 모르는 것을 아버지는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나도 모른다. 근데 내한테 왜 묻니?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그 때와 그 시각에 대하여 이런 인간이 이 장꾀를 잘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시험을 치는데요, 교수님? 어떤 문제 내시는데요? 어떻게 쓰면 되는데요? 이런 것을 저는 숱하게 받아봤습니다. 그냥 시험 뭐 어떻게 내든 간에 그게 그리 아니 어떻게 내시는데요? 몇 문제나 내는데요? 어떤 문제를 내든가요, 선배님, 저 교수는요? 이런 요령만 배우는 그런 원숭이들이다 보니까 인생을 이제 신앙도 이제 그런 판으로 살아가겠죠. 요령을 피우는 거. 언제 주님 오십니까? 언제 세상이 종말입니까? 그래서 후 3년 반, 전 3년 반을 나누어서 계산도 한번 해보고 이런 장깨들을 인간은 부립니다. 얼마 줍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이 삶 자체가 그게 몸에 빼여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물질로 판단하는, 외모로 판단하는, 양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 주님의 이 뜻 자체를 개념화시키지를 못해요. 우선 이야기로 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 애들이니까. 방금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었다 이러니까 그럼 읽으면 되지. 한번 읽어보시오. 100권, 200권 읽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는가? 책이라는 것은 만화책 외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방금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깨달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장꾀를 피우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41절에 와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주님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구원은 개인이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맹꽁이처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이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설계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아주 개인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조금 나누면 안 돼? 안 돼.
가서 사서 해. 너하고 나하고 쓰다가 다 못 쓸 거니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나누어 갖겠다고요? 뭘 나눠 가져요? 죽을 때. 부부니까 같이 간다고요? 죽을 때 같이 죽는 사람 몇 쌍이나 보셨습니까? 여보, 죽을 때 같이 죽자. 죽기는 뭘 같이 죽어요? 물론 동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고는 있겠지만 죽는 것도 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어느 게 개인적이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이건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이고 존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름인데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포도기름유 사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기름은 네가 가게에 가서 깨를 사와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주문을 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볶고 난 다음에 짜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참기름으로 해 먹었지 시중에 참기름 잘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금 언제 시대인데 야 가서 사서 해라 이 말이라고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 가서 산다는 거예요? 뭐 순 참기름? 참기름도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순 참기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기름이래. 신부면 신부지 참 신부가 있고 파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들하고 같이 이 기름을 나누어야 돼? 나는 내가 짰어. 내가 준비해가지고 나는 왔어. 너는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럼 뭐 어떡하라고 이제 와서. 매우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자유. 종교를 강제로 이렇게 너 내 자식이니까 예수 믿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개인적이지 이익과 오해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가서 사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얻어. 왜 우리 보고 달라 그래?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게 존재적이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2절에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43절에도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깨어 있으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너는 관심이 많은데 때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준비하고 있어라. 이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계속 깨어 있는 거거든요. 야, 깨어 있어라. 오늘 제가 오전에 공부하면서 말은 어떻게 자느냐.
아니, 서서 잔다. 저도 서서 자는 줄 알았어요. 아니, 말도 편안하면은 자빠 자더구만요. 코도 골고 드렁드렁. 편안하면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야, 너희들 그거 뭐 때 알 필요 없이 그냥 항상 뜬 눈으로 보내라. 그냥 이 뜬 눈으로 보내라.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항상 눈에다가 안티프로민 이렇게 바르든가 파스 발라가지고 막 떠가지고 그냥 막 철화를 하는 쪽으로 철화기도 해라. 뭐 이러한 이야기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사를 먹는 법을 배워라. 주님 오시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고 금식하는 훈련 받아라.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45절에서 주님이 비로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가 될 거니까.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45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알아요. 심지어 26장에 여러분들이 읽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근데 그들은 피곤해서 잡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오실 정도로 이들이 잡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야, 나와 함께 한 시도, 한 시간, 한동안이죠. 짧은 동안. 나와 함께 기도 못하겠느냐? 여러분 철학기도를 안 해보셨겠지만 아마 새롭게서 철학기도 하면은 아마 여러분 아마 5분도 못 돼가 기도 바닥이 날 거예요. 그죠?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밤 9시에 모여가지고 그 12시까지 11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우리 다 같이 불 끄고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한 10몇 분, 뭐 시간은 안 쟀지만 10몇 분 지나면 전부 다 배럴이가 다 꺼져가지고 아니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하고 끝나요. 뭘 기도하는 것도 몰라요. 뭘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 없애는 게 낫겠다 하고 기도를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서 통성기도를 시키면 5분 이상을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뭐 때문에 조사는 했겠습니까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이거는 경험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50대 줄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저는 그렇게 안 시켰습니다. 오늘 토요기도회다. 토요일마다 저는 기도회를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 적어도 15분에서 20분, 길면 30분을 그냥 그 지하실이나 그 소예배실에 풀어놓고 기도시킵니다. 기도해라. 처음에는 애들이 기도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기도를 훈련받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 정도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 같이 오늘 합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음악 조금 틀고 기도하면 여러분 몇 분 기도하십니까? 몇 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한 7, 8분을 가는데 뭐 길면은 7, 8분이고 짧으면 한 5분 정도 하겠죠. 베러리가 못 가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지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아니 뭐 기도 생활이 아니라 뭐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뭐 기도 생활이 뭔지도 알겠어요. 그게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니까 그따위 식으로 살지 산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가 아니 오랫동안 해야 된다 짧게 한다 이 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는 말씀이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도 안 된다고. 그걸 악으로 깡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깡으로 여러분이 달리게 한다고 됩니까? 해보십시오. 깡으로 악으로 해보십시오. 나중에 발병 납니다. 그래서 아예 겁이 나죠.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48절에 드디어 온다. 생각지 아니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연약함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중심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라는 게 거리가 멉니다. 이게 이제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길게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배러리가 이게 길게 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꾸준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턱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희들이 다 그럴 거니까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찬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치 부추기는 겁니다. 너 이래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라고 하는 식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는 죽은 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를 말할까요?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합니까? 그 뻔한 거죠, 그거요. 살아있는 자도 있겠고 죽은 자도 있겠죠. 죽은 자가 훨씬 많겠죠.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중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과 영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에 대한 질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산자는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자와 같은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산자의 하나님, 구원을 산자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는 자고 저는 죽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의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주님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믿는 게 이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영원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시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저를, 우리 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모든 수단까지, 방법까지, 시각까지를 세밀하게 오차없이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모든 어떤 하나까지 하나님이 불변적으로 정하셨구나. 죽은 자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면 되잖아요. 지금에 와서 지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하는 놈, 돈 쓸 때는 실컷 써놓고 실컷 자빠지고 지 할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빚진 자에게 제가 돈을 보내겠습니다. 마약을 취하면서 이 정신 빠진 놈, 이런 또라이와 같은 애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야 제가 금수저라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이는 뻔뻔스러운 딸내미, 조민, 이 정신없는 나이 30 이상을 처먹으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몰라? 치열하게 어떤 애들이 얼마나 공부했다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것도 뻔뻔스럽게 이제 나와가지고 실력이 있으니까 의사질을 하겠다고. 실력이 있어서 의사질을 하나? 자격증이 있어야 의사질을 하지. 이런 개판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의 이 사고 자체가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러한 이상, 이건 이상이라고 해야 되지. 궤변이라고 해야 될지는. 이 사실이
내가 어쨌든 뭐 순경론으로 해석을 하든 운명론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 나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정해졌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두 똘마니들처럼 한 놈은, 한 년은 깨닫지 못하는 애들하고 다르게끔 이제 와서 깨닫나? 그 깨달음이 이적이 아니에요. 네가 정말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네 양심을 갖고 말할 수 있어야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절제해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분이 정하신 것들을 내가 알아서 내가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내가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열심히 나오는 것이지, 선택되고 구원받으려고 열심을 낸다? 이런 식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잡다한 자들. 하지만 게으릅니다. 인간은. 우리 모두가 다 게으릅니다. 못 견딥니다. 가다가 그만둡니다.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니까 이제 그렇죠. 제가 달리지 않는다면은 달리기를 몇 회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한 달, 두 달은 해내겠죠. 하다가 그만둘 겁니다. 안 나가니까 속이 피어나고 잠도 시끄러져 좋다. 아이고, 그놈의 그 할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을 했네. 이제는 자유다. 그따위 소리는 할 줄 알지. 그래도 그 시절이었는데 그나마 정기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생애에는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몇 번이나 지탱할 것 같습니까? 간섭 없는데.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책임을 다할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책임지십시오.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제 오늘의 설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라. 이것은 언약의 백성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뭐 일부 다처제인가? 뭐 신랑은 한 명인데 뭐 처녀는 10명이야. 이렇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굴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뭐 일부 다처제입니까? 뭐 10명이 기다립니까? 그래, 네 머리에는 그런 거 봐. 만화를 항상 보다 보니까 그거밖에 머리에 안 떠져요. 이는 비유다. 사람의 여러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느 처녀다, 어느 사람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산자와 죽은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있어요. 산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흡혈귀들처럼 남을 괴롭히면서 지의 사상과 지 신념을 구현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는 정신병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게 두 부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특징인, 그래서 개그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이 그 예수쟁이들이거든요. 이제 그놈들이 이제 돌파구를 이제 개그에 가서 투가미 이놈들 뭐 목사, 스님 뭐 이래가면서 예를 들어 보면 그 뒷조사를 해보면 이놈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교회 오빠 만나고 뭐 그랬다. 다 예수쟁이들이지. 얼마나 입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입만 이렇게 조잘거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게 특징인 줄 알고 이제 개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개그로 이제 나가고 연예인으로 나가고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것처럼 교회라는 이곳에는 여러 잡다한 부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숨긴 채, 자기의 정체성을 숨긴 채, 지가 죽어 있으면서도 유기되어 있는 자이면서도 아닌 척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자이면서도 아직도 지의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부류들을 가리켜서 그냥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부류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부류는 미련하고 한 부류는 슬기 있다. 슬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저는 산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미련한 자를 가리켜서 이거는 죽은 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읽고 있지만, 잠언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그거를 이제 거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이 여기서 슬기 있는 자와 같은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예,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지금 대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미련한 자라는 것은 지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 이제 나중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말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원어에는 아주 강조가 돼요. I knew that you are hard man. 나는 당신이 꼰대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26절에 내가 꼰대인 줄 알았느냐? 그래서 지가 아는 것 이상을 배우려거나 바꾸려거나 그것을 수정하려거나 보완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를 우리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고집탱이가 센 게 제가 봅니다. 저거는 고집탱이가 세가지고 나중에 한번 어떤 일을 당해야 될 기다. 그 기준을 저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똥꼬집을 피우도 진짜 더럽게 피우는 애들, 지가 밖으로 쏟아내지 못해서 힘들으면서도 그러면 고집이 세가지고 어디서 그런 고집을 배워가지고 사는지, 그걸 똥고집이라 그래. 그런 사람일수록 똥집을 잘 먹겠지. 지가 똥고집만 가지고 있으니까 똥이 차 있는 이 창자를 먹는 걸 좋아하겠지. 곱창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뭐 먹는 것 가지고 뭐 사람을 판단을 하겠나마는
그냥 빈정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네가 아는 식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니, 지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지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지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차라리 네가 은행에 가서 돈 맡기면 이자라도 준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그런 자예요. 내가 요만큼 하면 되겠지. 뭐 등만 있으면 되잖아. 등. 램프만 있으면 되잖아. 뭐 더 이상 뭐 필요한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잖아. 내가 그냥 뭐 더 이상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뭘 내보고 더 이상 원하는 거야. 아니 헌금 내리고 해서 헌금 냈고 그럼 뭘 내보고 원하는 게 뭐야? 똥고집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죽은 자들. 배우려 한다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이걸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그걸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고집 피우고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그럼 유기된 자네요. 유기된 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지 정체성도 모르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냥 뒹굴면서 사니까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가 공의의 심판을 본인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 자녀가 예수 안 믿나? 그러면 네가 일찍 죽어라. 그러면 자녀 예수 믿을 기다. 저 고집을 꺾을 것은 어떤 것도 없을 거니까.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놈들이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말을 안 듣거든 저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배우려 하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는 그러한 유기된 자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유기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처절한 죽음의 대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이게 미라클이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내가 얼마나 지지부한 삶을 살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야만 했단 말인가? 그것이라도 네가 깨닫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는 정말 죽은 자다. 그래서 일찍 죽는 게 나아. 자녀를 위해서라면. 근데 그럴 자신도 없지. 왜? 불안하잖아요. 내가. 나도 지옥 갈 것 같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지. 그래서 믿음이 이적이라는 것을 못 깨달은 거다. 나의 이 연약함이나 죽은 자와 같이 사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야만 하는구나.
내가 직면하는 이 못된 것 때문에 그분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인지 기적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알기에는 당신은 꼰대입니다 라는 식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당신은 죽은 자야. 슬기로운 자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배우는 자죠. 왜냐하면 지혜라고 한다는 이 자체가 문자적으로 기술이니까 이게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이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삶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이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는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요령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10장 16절에서 보면은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참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아. 이게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랬어요. 뱀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뱀은 더러운 것을 죽어 있는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이놈들은 살아있는 것만 먹어야. 여우는 우리가 추접다고 하는 이유가 여우는 죽은 것만 먹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잡아놓고 죽여놓고 한참 썩고 난 다음에 먹는 게 여우니까. 뱀은 죽은 거는 절대 안 먹죠. 그리고 매우 깨끗하죠. 살아있는 것을 먹으니까. 그래서 뱀은 지혜롭다 그래요. 피할 줄 아니까. 땅에서 기어 살지만 그는 흙을 파묻고 살지는 않아요. 그만큼 세상의 여러 가지에 대하여 그는 피할 줄을 알아요. 땅에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주님이 오죽해서 우리에게 그 말하겠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나 순결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피하기만 하지 말고 도망다니지만 말고 담대하게 순결함으로 세상을 대처해가라. 이게 늑대 가운데 이 양을 푸시는 주님의 그 마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서 미련한 자가 행동하는 거 보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졌다. 기름을 안 가졌다. 4절에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이게 그릇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유리통, 우리가 예를 들어 잼 같은 걸 집어넣는 거, 사탕 같은 거 집어넣는 그런 유리병. 그래서 지금 등을 가지고 신랑을 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등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슬기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알았기에 준비하라고도 안 했죠. 그냥 등만 준비하면 되니까. 등 들고 예비할 것,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게 있다시피 그냥 주님 맞이하면 되니까 이 등이라는 게 말씀을 의미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고 나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등을 위하여 유리병에 기름의 여분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미련한 사람이 그런지도 모르죠. 야, 그 쓸데없이 왜 그래? 그냥 등 준비하면 되잖아. 뭐 예를 든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뭐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 안 받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뭐 절에도 뭐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야 돼? 뭐 예를 든다면 이 준비된 이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뭐 저축을 하라, 예금을 하라, 뭐 적금을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5절에 드디어 온다, 다 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게으름을 말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참 게을러요. 저 자신도 제가 게으른 자라고 생각해요. 이건 상대적인 이야기인데 참 게을러요. 제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내가 볼 때는 게으른 병이들 같아. 나중에 힘들 겁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이게 드디어 오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꼬나 빗자루처럼. 예수쟁이들은 진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만나겠느냐. 31장 자문에 보면 부지런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이다. 이게 게으름뱅이들이 되니까 이것들이. 먼데 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족을 위하여 선다. 가까운 데 쪼르륵 가가지고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하는 뭘 그것이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게을러서 너 정말 너 삼순이다. 참 부지런하다 너 진짜. 너 누구에게서 그런 부지런함을 배웠냐. 너 참 아름답다가 아니라 게으름병이라 그냥. 인간적으로도 게으르고 신앙도 게으르고 삶도 게으르고 온통 게으르요 그냥 이게. 이유를 무슨 있든 없든지 간에. 그래서 다행인 것이 있기를 원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열심 외에는 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제가 열심은 남에게 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 끝까지 견인할 것이고 변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만큼은 당신께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요령을 피우는 놈들처럼 요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되니까 줄 잘 서는 되는 것이니까. 그건 지혜롭지는 못하지. 미련하지. 나중에 그게 어떻게 화로 돌아올 줄 모르니까 인간이.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 드디어 오기에 자 기다리다가 잠을 자버린 이건 예기치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을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 이제 유리병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이제 좀 멀리 적용을 시키면 인생을 젊음을 그렇게 마음껏 쓰는 게 아니다. 인생을 시간과 인생과 에너지를 좀 저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네가 젊었다고 그래 다 까부는 게 아니라 까부는 것도 어느 정도 축적해 놓고 까불 때 까부는 거고 할 때 하고 안 할 때 멈추는 거라는 것을 그 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3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택시비 올라서 심야에 오르니까 아이들이 PC방에 가가지고 있다. 새벽 4시 지나면은 택시값이 내려갈 거니까 그때 아니면 1시간 더 기다리면 간다. 이 젊은 게으름뱅이들 이것들이 택시 타는 부리장머리만 있다가
보니까 일찍 가려니까 못하겠고 늦게 가려니까 돈이고 이것도 몇 달이나 가겠어요 이게. 게으름뱅이들. 시간을 전략할 줄도 모르고 에너지를 전략할 줄도 모르고 마음껏 다 써버리는 것들. 미국에 살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흑인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흑인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살이 부둥부둥 쪄 있어요. 뭐 게으른 사람이 살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은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다 써버리는, 그리고 아이들 많이 낳아가지고 베네핏을 많이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 게을러요. 그래서 애들 줄 데리고 와요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냥 막 여기에 막 갖다 붙이고 막 요즘 보니까 게으름병이 되니까 한국 여자들이 지금 젊은 놈들이 좀 손톱에 갖다 붙이고 이러다. 흑인 여성들이 그랬어요. 닮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닮냐? 왜? 이들 할 짓이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도 돈 주니까. 그리고 머리카락도 없으니까. 가발 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발톱과 손톱에 이 치장하는 일에 그들은 그렇게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요. 이들은. 그거 그대로 젊은 놈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상가 바로 그 맞은편에 또 손톱하고 있더만. 이 게으름뱅이들이죠. 뭐 손톱 소지하는 사람들이 다 게으름뱅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게으름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 가면은 이렇게 재미동포들이 그런 이래 손톱, 발톱 이거 하는 거 지금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또 한 10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네일샵들이 막 오하고 이렇게 번져져 있지만 주로 흑인들이 많이 와요. 다 속칭 뭐 유럽을 가보고 날 때 어느 나라가 이렇게 네일샵이 많습니까? 진짜 지저분한 나라들 같아요, 진짜. 정말 게으른 민족들 같아. 우리도 그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유리병에 기름을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주님이 지금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6절에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8절에 가보니까 꺼져간다. 나눠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가서 살아. 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천적인 거예요. 집에서 네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기름을. 어디서 사서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친구들이 그렇게 했어요. 같이 10명이 모여서 뭐 이는 그냥 우리 문자적인 이야기지만 10명이 모여서 지금 있는데 나눠달라고. 가서 해 그냥. 이 정도까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버려둠을 당할 거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제발 게으르지 말라고. 언제 주님이 올지 너가 모르잖아. 이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여러 번 지금 하는데도 게으르다면 어떤 이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20년을) 살아도 그 부리장머리 못 고치고 40년을 살아도 못 고친다면 앞으로 40년 살면서 고치나?
선택된 자는, 살아있는 자는 고치겠지. 살았으니까. 죽은 자니까 안 고치겠지.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그 시와 그때를 알지 못한다. 부지런해라. 훈련을 받아라. 수정 보완하면서 왜 나와 함께 한시라도 껴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힘드냐?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자기를 포기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끈덕지게 네 고집만 의지하며 사냐? 가죽끈보다 덜 질긴 그런 고집으로 사냐? 주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자극시키려고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심판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제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게 산자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성도는 날마다 바뀌어지는 거다. 정체에 있지 않는다. 나이 하나 먹는 것은 쉽지만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어렵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막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볼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들, 지 성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이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 안 합니다. 똥고집이 세가지고 저게 지풀에 지가 성내고 지가 깔아앉고. 예수쟁이들은 그런 것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중생된 자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키가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쨌든지 간에 오늘 내가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바꿉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신앙이 이적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은 나를, 안 바꾸는 나를, 경성하지 못하고 경계심을 갖추지 않는 나를 그리스도가 처참한 죽으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했던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똥고집을 피우는 자들이죠. 너는 변했구나. 너는 정말 예수쟁이로 변했다. 정말 네가 무섭다.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구나. 과거의 너가 아니구나. 너를 내가 잘못 판단했다. 미안하다. 너 어릴 때 개고장님만 알았더니만, 그리고 너는 실패하는 애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잘못 봤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의 변화를 보니. 그런 말을 아직 듣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나의 선을 보고 예수쟁이가 생겨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변하지 않는다면, 내 부모가 나를 보고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친구가 나를 보고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지만 산 자라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촉구하고 싶기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말합니다. 대교리 문답에서 불신자와 신자는 쉽게 구별한다. 어떻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성찬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난다. 아주 쉽다. 두 번째,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말씀과 기강으로 구별난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불신자다. 아주 쉽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도 구별하기 쉬운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 산자와 죽은 자 구별하는 것은 쉽다. 본인이 살아있는 자인데 죽은 자 가운데 산다면 그는 발버둥을 치겠죠.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나는 산자야. 하고 발버둥을 쳐서 늪에서라도 빠져나오려고 하겠지만 죽은 자이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당신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